15장에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이 1절에서 91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도 보았고 나 스스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제일 마지막에 보았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셨고 여인들에게도 보이셨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심지어 그들 중에 여전히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짜다. 그것이 거짓이 될 수 없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9절까지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혹은 앞으로 잠들 자들, 여전히 살아있는 성도들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죽었을 때에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100번 양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래, 그건 맞아, 그건 사실이야. 그런데 우리는 죽는다고 해서 다시 부활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부활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론을 얘기를 하죠. 아니다. 죽은 자들 역시,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역시 부활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그 신앙의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이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가지 교리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오류가 생기고 그게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밝혀지면 나머지는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자도 모든 것들이 다 동시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차례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 이야기를 이제 도입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미 너희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를 다 전에 들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즉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몇몇이 예수가 부활한 것은 믿으나 다른 사람들은 죽은 후에 부활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즉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는 지금 일반 사람들,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부활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의식적으로 하든 무의식적으로 하든 그것을 부인한다면 너희는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즉 부활한 성도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역시 여전히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죽어 계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도들의 부활은 사람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에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 이후에 다른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겪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후자가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 사라진다면, 거짓이라면 그럼 예수님 역시 부활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부활해서 성도들에게 그것이 주어지지도 않는데 예수님만 부활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차근차근 계속 하나하나 거꾸로 올라가요. 14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묘사하죠? 자기는 사도, 이방의 사도, 복음 전도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모든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근데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 아니라면 자기가 전파했던 모든 이야기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전 생애가 다 시간 낭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파하는 것이 다 헛것이다. 정말 텅텅 비어있는 것이다. 내가 그럼 뭐하러 이렇게 했겠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빼버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옛날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때문에 죽었대. 그 이야기가 끝이 나면 그건 전하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반응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다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4절 후반에 얘기한 것처럼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 왜? 우리가 전한 것을 통해서 너희가 믿게 되었는데, 너희들 내가 거기 고린도 가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내가 증거한 것을 너희가 듣고 그것을 믿지 않았느냐? 내가 전한 게 헛것이 되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을 따라 믿는 거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 전달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이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그 메시지 때문에 믿는 거라는 겁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가짜라면 믿음도 헛것이 돼요. 믿음이 자라나는 이유는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실과 그 부활의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겨나고 지속되고 더 증가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란 거죠. 그게 다 가짜라면 너희들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된다. 그것뿐이냐? 15절에 또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얘기한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되었는데, 만약 우리가 그 부활이 가짜가 되어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신성 모독죄에 걸리게 된다. 우리는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게 부활이 가짜가 되면은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제 15절 후반과 16절을 앞에서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믿음만 헛된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믿어서 그 믿음이 헛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가짜였기 때문에 텅텅 비어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도 여전히 남아있다. 왜요? 부활의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된 것인데, 그게 가짜라면은 너희들의 죄도 여전히 너희들한테 그대로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18절 마지막으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 얘기한 겁니다. 그런 사람도 이미 망한 것이다. 왜?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여전히 무서운 것이고 여전히 두려운 것이고 여전히 극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만 해결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찾아올, 우리가 이제 이후에 찾아올 혹은 이미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죽음 자체도 극복 불가능한 것으로 여전히 두려운 존재로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만약 그렇게 된다면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결국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계속 두려워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두려워해야 되고 극복 불가능한 문제라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죽음 이전의 현생에서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 죽음 이후에도 부족한 무언가 그것을 극복할 능력도 없고 현재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핍박당하면서 사는데 현재의 삶 속에서도 얻을 것이 없지 않느냐, 소망이 없지 않느냐.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을 더 이상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게 돼요. 그럼 그냥 많은 뛰어난 스승들,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게 돼요. 심지어 그것까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희대의 사기를 친 거잖아요. 부활이 가짜면.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사는 자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라라고 희대의 사기를 펼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말 그대로 사람. 그리스도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진짜라고 신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현재 그런 사람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 얻을 게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당하는데 로마로부터 그것마저도 가짜라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무엇이냐? 실제로 예수님이 죄가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할 수가 없죠. 자기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불가능해요. 만약 부활이 가짜라면 얘기하는 거예요. 혹여나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죽으셨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래 내가 죄가 없으니 세상 사람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이 죄 해결해야지 내가 죽음으로써 그렇다 하더라도 부활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신 대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 대속. 하나님이 십자가를 부인하신다는 그건 내가 명한 게 아니야 라고 한다는 겁니다. 부활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십자가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 필수적이냐? 왜 부활이 복음에서 필수적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에 있어서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물인 죽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졌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셔야 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고 그 죽음의 결과,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온전히 뒤집어 쓰시고 그 죽음의 여전히 억눌린 상태로서 예수님 계시다면 그건 죽음을 해결한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를 해결한 게 아닌 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죄가 완전히 해결이 된 것이고 죄의 결과인 죽음까지도 해결이 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었고 우리에게도 더 이상 죽음으로부터의 두려움에서 허덕일 필요가 없는 죄의 결과인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왜?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부활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2000년 전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다녀요. 무슨 뜻이냐? 부활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면 굳이 증명할 필요 없으니 여기까지는 뭐 다 그럴 수 있죠. 그냥 의미만 생각하자. 부활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 의미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의미가 부각되는 거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가짜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세미나 같은 곳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설교에 관한 세미나였는데, 설교자들이 예화를 많이 이제 들잖아요. 그런 예화들 중에 가짜 예화가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예화를 그냥 어디서 주워들어서 혹은 내가 이렇게 창작해서 예화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주장이 이런 거예요. 아니, 뜻만 통하면 됐지. 성도들에게 은혜만 끼쳤으면 됐지. 그 예화가 가짜이건 거짓이건 그게 뭐 중요해? 그게 바로 부활이 진짜건 가짜건 의미가 중요한 거잖아. 랑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의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부활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한 거예요. 부활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팩트 있는 의미로 찾아온 거고, 그래서 그것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그냥 죽고 돌아가셨지만 부활한 걸로 하자. 그래야지 사람들이 더 잘 믿을 거 아니야. 그래야지 사람들이 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했고 목격했고 그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그들에게 임팩트 있게 찾아온 거고, 그 의미가 살아있게 된 거고, 그래서 전달할 수밖에 없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달한 것이지, 증거한 것이지, 오늘날에 와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믿는 자들의 부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당연히 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좀 더 멋있어 보이죠. 신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신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설득이 안 돼요. 그냥 그런 게 더 좋아 보이니까 설득이 안 됩니다. 내가 설득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설득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현대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성교회 혹은 이단에도, 대부분 이단에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교리에서, 기독교 복음의 그 핵심 요소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애매모호하게 뭉개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돼요. 그 모두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하나는 이거는 그냥 믿으면 돼. 이건 그냥 의미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그 모두가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으며,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에서 살리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의 죄가 해결되고 그들의 죽음도 이미 정복당했으며,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죽을 때에, 잠들 때에 우리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었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것이 그냥 의미가 중요한 거라고 치부해버린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이고, 그것은 그 모든 그 이전의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 되며 결국 우리에게 소망 없는 신앙을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신앙, 얼마나 말이 앞뒤가 안 맞나요? 우리가 믿을 때 왜 믿게 됩니까? 소망이 있으니까요. 나의 현재 삶이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서 그 소망을 빼앗아간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이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가, 헛된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출석하여 등록하여 섬기는 교회에서만 설교를 듣진 않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SNS 활동이 되었든 혹은
지나가는 사람, 이웃들과의 대화가 되었든 내가 읽는 책에서부터 비롯되었든 여러 가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왠지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조금이라도 부인하거나 그것을 애매모호하게 뭉개고 지나가거나 의미가 중요한 거야, 그것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상관없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적극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가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역시 죽음 이후에 살리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 가운데 늘 붙들려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